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바뀌고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13장은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루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구약에서 선지자, 예언자들의 메인 사역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이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고 교사의 역할도 다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들의 직분이 나오는데 대부분 구분 없이 상호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나름대로 짧지만 체계나 질서를 잘 갖추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인종과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친분이 있죠. 사도들과 특별히 그렇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니게르가 검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여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자입니다. 젖동생은 같은 유모에게부터 자란 동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언급한 것은 그 당시 신분이 아주 높은 자가 여기 안디옥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을 언급한 순서도 중요하죠. 첫 번째 누가 기록되었나요?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사울은 나중에 합류하여서 1년간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시몬과 루기오는 처음에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어느 이상한 교회를 가면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마나엔과 같은 사람을 제일 앞에 둘 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디옥 교회는 신분이나 출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리더십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실 놀라야 돼요. 100년 전도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첫 이방인 교회가 이러한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엄청난 심했고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이 거의 전 세계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 아프리카 사람, 유대인이면서 로마인, 그리고 지배 계층과 연관된 사람이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교회를 이끌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간습도 완전히 제각각이고 너무나 차이 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보다도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에 얽혀있고 설켜있는데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리더십을 이루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터내셔널 처치가 가능했을까요? 놀랍지 않나요? 첫 이방인 교회가 이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아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가능했을까요? 힌트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영어로 보니까 while they were serving the Lord.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뜻은요, 물질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 발 앞에 물질을 바쳤죠?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활동을 하겠지요?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약 서신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내셔널 교회는 모두 다 주님을 섬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낮아져서 자신보다 남을 높일 때 그러한 교회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과 내 영이 그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하듯이 행하지 않고 내가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위험한 신호라는 거야.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맞나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저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섬겼고 주님께 행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점들도 이겨 나갈 수 있어요. 문화의 디퍼런스, 생각의 다른 점들, 과거의 상처들, 이런 거 다 오버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거지를 볼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부와의 관계도 오늘 기도회에도 얘기했죠. 주님이 세워졌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 하면 그 관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식한다는 것은 주의 뜻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개인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나라가 위기에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 교회에 대한 주의 뜻, 근데 더 나아가야 돼. 내 교회만의 주의 뜻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교회를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와 연합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전체를 바라볼 때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while they were serving the Lord and fasting,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무슨 일을 시키실지, 어디를 보낼지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얘기도 안 했고 그 안디옥 교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따로 세우기만 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말의 명령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뭐 스타벅스 가서도 다 컨트롤 하잖아요. 이런 커피 내가 원합니다. 근데 그런 버릇이 하나님께도 하려고 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줄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냥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의 믿음을 세워줄 거고 너를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믿음 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발을 떼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인가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가장 으뜸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구약 학자는 사울입니다. 그는 또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두 명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주의 제자가 되었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은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알짜배기만 쏙 빼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낼 수 있나요? 오늘날 같으면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 기도한 결과입니까? 라고 안디옥 교회가 따졌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2번 금식했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금식했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안디옥 교회는 지금 뼈아픈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의 명령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안 움직이죠. 성경을 구약부터 쭉 보십시오.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해야 움직이죠.
베드로도요, 성령님의 명령이 없었으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참 예전에는 주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떠나게 하셨구나. 또 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마이크로 하니까 훨씬 좋습니까? 네, 저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3절에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알짜배기 리더들을 멀리 떠나 보냈다라고 말해요. Send them away. 근데 만약 그들이 두 리더를 꽉 붙잡고 있었으면요, 그들이 못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4절에 다시 언급하죠.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성령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 볼까요? 지도를 보면, 자, 그들은 저기 오른편에 보면 안티옥이라는 게 있고 쭉 내려가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살라미스라는 곳에 처음에 도착했고 이제 팜모스, 그 다음에 거기가 바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거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여기를 갔다가 저기로 펄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쭉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여기 쿠브로, 사이프러스는 제주도의 한 5배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섬인 거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구브로 수도 살라미에 도착했고 거기에 그 지역은요, 의외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 지나가면서, 유대인이 사는 회당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가도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기억나시죠? 또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라는 요한도 중요하니까 계속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제 그 큰 섬 한가운데로 지나가서 아까 그림에 그 팜모스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바보라고 했어요. 왜 바보라고 전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데 도시를 건너서 지나가서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사역한 다음에 크게 움직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사역한 다음에 그 도시에서 교회가 뿌리 내리면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흩어져서 그 지역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사울은 크게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죠. 자, 그런데 그들은 바보에서 바예수, 즉 구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사실 유대인은 마술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솔서러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에서 흥행했던 마술을 가져와서 구약에서 언급한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지었던 거죠. 바예수다. 예수라는 말도 사실은 유대인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구원자다. 이단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자가 바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적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마술사들은요, 철학에도 뛰어났고 과학에도 뛰어났고 천문학도 공부했고 심리학도 배우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배경들, 성경의 배경들을 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이 구브로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브로 지역을 다스렸던 서기오 바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총독의 조언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왕들이 두렵겠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파워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조언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그 지역을 잘 다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대에도 있었고 초창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모방하면서 자기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기독교 대한 예수 침례회도 구원파, 이 침례교의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안상회,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임, 성경에 좋은 것들은 다 따왔어요. 너무 이상하죠. 무지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데 아주 요즘은 무지개 색깔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주 마귀들이, 사탄들이 아주 기독교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오 바울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막 샅샅이 찾아다녔다. sought to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정말 간절히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변에 곳곳에 배치 있어서 깨닫게 해주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아멘. 네, 제 인생 가운데서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상담하고 그러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펼쳐서 이해하게 해주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신학교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가 그럴듯하게 구약 성경 가지고 또 천문학과 이 심리학과 이런 걸 이용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뭔가 깨름직한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기적을 행하고 조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잘 되니까 그냥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 알고 싶어서 또 찾고 또 찾았더니 그때 마침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죠. 이 바 예수는 악한 영으로 충만했고 이 바울이라는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누가는 여기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들어서 바울에 대한 이제 중심으로 갔죠.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식 이름과 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 믿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 지역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헬라식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과 서기오 바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지금 여기에다가 언급한 거죠. 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 예수를 주목한 것은 처음에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과 대결했던 일을 지금 사람들은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자로 세웠다면 이제는 이 이방인 지역의 사도로 바울의 권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악한 것을 볼 때 지적하고 컨프런테이션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참지 못할 때는 컨프런테이션 하죠. 아주 이 더러운 영아. 여기 모든 거짓은요. 영어로는 deceit, 미끼를 말하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오 바울에게 작은 미끼를 주어서 그를 두렵게 하여서 자기 말을 다 따라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그런 거죠. 마귀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물질을 구하게 하고 성공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안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deceit,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행이란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행인 거예요. fraud.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많이 거짓으로. 그리고 결국 돈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너 예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컨프런테이션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정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대적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직접적인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두는 거예요. 와가지고 계속 방해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지 않도록 계속 방해한 거예요. 11절 그때 그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보라 behold.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주 나와요. 이 비올드로는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재밌는 일이 있다. 보라는 거예요. 주의 손, 능력의 손을
여러분 덮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얼마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곧바로 처단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그렇게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 얼마 동안, 그때가 언제냐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뭐 이게 안 됐다, 뭐 내 안에 뭐 문제 있다 분명히 보여지면요 회개해야 돼요. 얼마 동안 주셨어요. 사울 자신도 경험했어요. 얼마 동안 눈이 완전히 다 가려졌죠. 그렇게 말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갑자기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 떵떵거리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앞길을 이야기하면서 조언했던 자가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둠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글자 하나하나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압축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죠. 결국 이가 믿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을까요?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적지 않아요. 서기오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자꾸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주님께 더해졌다고 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고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임할 때 그 교회가 움직인다고 하고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주님의 교회 이런 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주님께 한다 이런 거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이 보여져. 맞죠? 전도할 때 그 아침 교회 최 목사가 정말 잘생겼어. 설교 끝내주길 잘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 목사 최고야. 설교, 찬양 끝내줘. 오면 뭔가 예배 드린 것 같아. 아니요. 그런다고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경험이 있어야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면 안 변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 역사하는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꿔야겠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야, 주님의 교회야. 아, 힘들어 어려워? 우리 주님께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아,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쉬어야 돼요. 그게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게 그거예요. 안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막 불만하고 토로가 나와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막 부려먹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항상 축복 주고 그 축복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셔요. 근데 막 나는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번아웃 되는 거죠. 아니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표현하세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안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해요. 제가 고집 부리고 안 하고 해도 또 다른 사람, 하나님, 이름 없는 7,000명, 그죠? 다 있어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 돌들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어진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어진 교회에서 주어진 내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어진 내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길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의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진리에 가리워져서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하나님이 선교 보냈으면 멋진 거, 막 큰 도시에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죽도록 고생해서 결국 그 큰 섬 막 지나가지고 그 끝자락에 가서 바보 섬에 가가지고 딱 한 사람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딱 한 사람. 여러분 2000년 전에 배가 얼마나 튼튼한 배였을까요? 지금처럼 막 철로 만든 그 거대한 배일까요? 아니면 나룻배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별로 엄청나지 않았습니다. 폭풍만 불면 다 깨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섬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못 가요. 그 다음에 거기 떠나서 더 올라가가지고 그 저쪽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거대한 산맥 이상한 사람들 만나니까 마가가요 더 못 가겠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알면 못해요. 하나님의 일 알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겠니? 이거예요. 믿습니까? 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면 결혼 못하죠? 다 알면 못 살아요. 알면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여러분 지금 아기 때 좋지요? 청소년 시기 돼봐요. 그거 다 알고 키우려면 못 키워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서기오 바울 그 로마와 친분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아마 로마 지역이 구원받는데 놀라운 지도층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별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겼어요. 어떤 교회 이름 섬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섬긴 것도 아니고 바나바, 사울 뭐 이런 사람 섬긴 것도 아니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늘 머릿속에 두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왜 내가? 근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순종했고 바나바와 사울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기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제 설교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틈입니다. 주의 말씀을 잡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율법 말씀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하시고 계속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